이어지는 가르침 공부하는 중입니다. 크게 보면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 교본이다 하는 하나의 문장만을 가지는 용례를 다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부처님께서 좀 더 길게 말하자면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되는 가운데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용례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업의 소멸경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그거였죠. 업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업이 지금의 업도 있고 과거에 지은, 그러니까 이전의 업도 있다. 그런데 지금의 업이라는 거야 그냥 지금 우리가 뭔가 말까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의 업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바로 안이비 설신의 육내입처가 이전의 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부처님의 정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따지는 측면이 아니라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의 연장에서 안이비 설신의가 이전의 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배워가는 것이 공부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결국은 삶의 메커니즘, 니까야에서 경으로 경을 끼워가지고 사는 이야기를 그려낸 거죠. 그려내고 보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작은 순환고리, 잠재 순환고리, 그리고 큰 순환고리 이렇게 되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전의 업이 안이비 설신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어디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냐 하면 행위는 업은 행위잖아요. 근데 안이비 설신의 육내입처는 인식의 주관이라고요. 행위하고 인식하고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인식하는 자 육내입처가 이전의 업일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삶이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자, 이것이 뭔가요? 방금 우리가 말한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 가지 순환 구조로 삶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행위를 하지만 이 행위가 작은 순환고리를 통해 가지고 1차 인식에 직접 참여하죠. 잠재 순환고리를 통해 가지고 누적된 상온이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으로 참여를 하지요. 그리고 큰 순환고리의 구조로서 행위를 통해서 머물고 늘어난 이 시기, 명색과 함께 해가지고 나의 존재 상태를 바꾸지요. 그래서 달라진 존재 상태로서 지금 삶을 사는 주체가 되어서 육내입처가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그야말로 경으로 경을 꿰어가지고 그려낸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 가지 순환 구조,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부처님께서 새로운 업은 지금 뭔가 말과 마음으로 짓는 업인데
이전의 업은 안입이 설신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을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연하지요. 행위가 이렇게 순한 구조로 돌아와서 인식의 주관이 되는 곳이니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지난 삶의 과정에서 행위한 그 결과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 방금 공부 시작하기 전에 박법부님 맞지마니까야 43번 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지요. 식도 아는 건데 상도 산지하나띠라고 정의되면서 모두들 인식이라고 또는 지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그러니까 오랜 세월 해석되어 있던 글쎄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스승들의 오류를 그대로 전승하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다. 스승에게서 배운 그대로를 기준으로 공부가 이어질 때 그분들의 오류를 우리도 반복하니 방법은 지금 우리가 경을 보자.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를 할 때 그러한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은 그 표현이에요.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 가지 순환 구조가 있다. 이 순환 구조로 우리 삶이 구성되어 있다. 전개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삶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럴 때에 지난주 공부한 업의 소멸경에서 이전의 업이 안입이 설신의다 라는 부처님의 정의 사항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부분 꼭 놓치지 않아야겠고요. 자, 오늘은 그 업의 소멸경에 이어지는 경전들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47번 상류따 10번째 경이 비구니 거처경이에요. 비구니들이 사는 곳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제가 나눠드린 상태에서 번역을 조금 좀 수정을 해서 새로 인쇄해서 드리려고 하다가 실수를 해서 인쇄를 못 해드렸는데 약간의 번역 차이가 있다라는 거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구니 거처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어떤 비구니 처소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많은 비구니가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니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아난다 존자여,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무는 많은 비구니는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여,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여. 누이들이여,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무는 비구거나 비구니라면 누구에게나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상할 것이 기대됩니다. 여기서 그 부분이 번역이 바뀌었죠? 고귀한. 네. 고귀한 전후의 차별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게 이제 울라랑 뿌페나 빠랑 위세상에서 목적격이 쓰여 있는데 이 목적격이 보통은 을을에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팔리어에서는 목적격의 커다란 용도의 하나가 부사적인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 드린 자료에서는 목적격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다시 좀 들여다보니까 목적격으로 번역을 하니까 요 산자나띠 상한다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사적으로 다시 좀 번역을 해보니까 훨씬 좀 스무스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바꿔드렸거든요. 여러분 그거 체크하셔요. 그러니까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상합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이제 이 경은 뭐 커다랗게 보면 두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요거예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무는 비구 비구니는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상할 것이 기대된다. 자, 여기서 보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제 요 표현은 우리가 왜 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장애, 그러니까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하고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데 장애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혜를 무력화시켜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아주 전적인 무익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행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 장애를 밀어내고 내 마음을 각지, 칠각지죠. 칠각지로 채워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칠각지로 채워지면 칠각지로 채워진 내 마음이 나의 삶을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장악할 것이냐 7가지 각지, 칠각지가 장악할 것이냐 이 부분을 부처님은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해탈된 삶을 살 것이냐 이거에 포인트로 두는 거예요. 근데 뭐 안 그러겠어요. 뭐 어차피 내 마음이 오염되었을까 청정해졌을까 이런 이야기죠. 이럴 때에 참 주목해야 하는 거 하나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장애하고 각지하고 서로 신겨루기를 해서 장애가 각지보다 힘이 세면 밀어낼 거고 각지가 장애보다 힘이 세면 밀어낼 거고 이래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각지가 장애를 밀어내는 그런 능력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지한테 주어져 있는 역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장애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런 역할을 각지가 담당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누가 어떻게 장애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가지고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각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각지로 채워진 마음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각지를 팽창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김법우님, 누가 이 일을 할까? 수행. 수행이 바로 맞아요. 수행이 바로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를 팽창시키고 수행 1. 그러면 팽창된 각지가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 2.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중에 수행 1,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를 팽창시키는 요 일은 누가 할까? 요걸 여쭤본 거예요. 부모님. 사념처. 그래, 이게 사념처잖아. 그래서 말하자면 사념처가 수행 1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가 팽창하면 각지가 명과 해탈로,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죠. 이 일을 하는 그 과정의 수행은 뭘까? 노부부님,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그래서 각지를 확장하는 수행 1번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사념처가 환경을 만들어준 그 상태에서 칠각지의 힘으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표현하자면 요거 수행 2 이래 말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적인 수행이잖아. 요 수행 2번은 뭘까? 선정으로 올라가는, 초선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마타와 비파사나. 지금 김법우님 말씀은 그거야. 저기 이제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요게 심의 사마타.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에서 드러나는 법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아서 여실직연하는 법의 윗바사나. 그러니까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는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거는 좀 더 포괄적 의미로 보면 사념처에 속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의미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의 어떤 과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행 이러면은 우리가 늘 그 말을 하잖아. 불교 수행은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념처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요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럴 때 하여간 사념처 수행 1번,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 2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요렇게 수행 1, 2번 사념처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구분지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요건 거예요. 마음이 5가지 장애하고 7가지하고의 대립 상태야. 힘겨루기야. 장애가 힘이 있으면 내 삶이 고달픈 중생의 삶으로 퇴보하는 것이고, 각지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삶이 더 향상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요점적인 거, 각지는, 칠각지는 장애를 직접 밀어내는 이 일을 담당하지를 않아. 내가 어찌 보면 김법우님 말씀이 답이거든. 장애를 밀어내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수행이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중생으로서의 특징들, 나를 중생으로 붙잡아 매는 이런 불선의 측면을 방어하는, 그걸 제어하는 하나의 측면하고,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제어되는 위에서 더 좁은 상태로 나아가는 2가지 측면을 봐야 하니, 그 2가지를 구분지어서 설명해 보자. 그래서 원래 수행이면 밀어내고 나아가는 2가지를 한마디로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밀어내는 장애를 방어하는 이 부분을 사념처의 역할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을 사념처라고 하자. 그리고
더 나은 곳으로 밀고 나가는 이쪽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자. 요렇게 이제 수행 하나를 역할로 구분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번 제가 그 불교 입문책에서 수행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담아놨는데, 우리가 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5가지를 5가지 힘이라고도 하고 5가지 기능이라고도 하잖아요. 똑같은 5가지를 놓고 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고 기능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봤는데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퇴보로 이끄는 불선, 무익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힘이다. 진보로 이끄는, 향상으로 이끄는 유익, 선의 수단이 되는 거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놨는데 뒤에 보기로 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속의 장애와 각지라고 하는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조금 더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죠. 뭐 나중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이가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구니 거처경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니, 아난다 존자가 이제 어떤 비구니 스님들 거처에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그 비구니 스님들 중에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비구니들은, 번역을 제가 뭐라 했더라?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삼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딱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 요게 무슨 말이에요?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 이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해가지고 잘 확립되었다. 사념초 수행이 완성되었다. 그렇죠. 사념초 수행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개념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부부님, 사념초 수행, 그러니까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하니까 사념초 수행이 완성된 상태야. 그럼 그 상태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요거 아니까?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밀어냈어. 그러면 이 상태는 뭐냐 하면 장애 제로, 각지 100.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5가지 장애 때문에 오염된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깨달음으로 이끄는 칠각지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뭘 해요? 물론 이제 단계적이니까 뭐 있지만 그냥 최종적으로 말하면 장애 제로 각지 100의 상태가 되었으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하는 거죠. 요 얘기가 설명되거든요.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 요 그림을 그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거고, 이때에 자,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 사념초 수행이 완성되었다. 달리 말하면 사띠가 완성되었다. 사띠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5가지 장애는 제로가 되었다. 요 상태가 하는 역할이 뭐죠? 사마타 위파사나를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요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띠가 완성된 요 상태를 부르는 용어가 있다고. 이 용어는 세계 불교에서 보완하지 못한 거예요. 경에는 계속 나오는데 그 말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사띠 아야타나.
요거 우리가 사띠토대라고 번역을 하죠. 방금 저기 박보부님 얘기했죠? 사띠토대. 그럼 이 사띠토대라는 의미가 뭘까? 사띠토대는 바로 수행1과 수행2의 역할의 차이를 놓고 사념처 수행의 완성이요. 사띠가 완성되었어. 그래서 마음이 사념처에 잘 확립돼서 장애 제로가 되었어. 요것이 각지백의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토대가 된다. 그죠? 바로 그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사띠가 완성된 사띠의 상태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장애제로 각지백의 상태가 되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띠토대라는 용어를 해석해야 되죠. 요 사띠토대라는 단어가 경에 꽤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삶이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띠 완성된 게 사띠토대고, 방금도 우리가 그 힘과 기능을 말했잖아요. 사띠에 이어가지고 사마디, 삼매가 있다고. 사마디의 완성 과정이 뭐냐 하면 사마타라고. 삼매하고 사마타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거 사마디의 완성 과정으로의 사마타가 이탐이죠. 탐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사마디가 완성된 이후 마지막으로 빠냐 지혜의 완성 과정. 지혜의 완성 과정이 윗바사나고 이 윗바사나의 과정이 소멸해서 번뇌를 부수는 번뇌가 부서지는 과정이죠.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이 포괄적인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거 사띠토대라고 하는 그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 요 개념을 놓고 우리가 또 다르게 좀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오늘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우리 그간 공부 생각해 가면서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 사띠토대, 요게 가지는 우리 삶에서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죠. 자, 산다는 것은 뭐니 해도 마음의 문제이죠. 이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 다만한도 보군이 심, 찢다를 중심에 두고 삶을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뭐니 해도 이 심도 생겨나는 거죠. 이 심이 생겨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무아가 거부되는 거죠.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삶의 한 과정에는 심,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이 있다고. 그리고 생겨난 찢다는 무슨 일을 해요? 심은 일단 행위하는 자잖아. 행위하는 마음이거든. 그리고 이 행위는 그대로 또 인식으로 순환하죠. 그래서 보면 삶의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을 중심에 놓고 심이 생겨나는 과정 하나, 그리고 생겨난 심의 삶의 과정. 생겨난 심이 행위하고 순환해서 인식으로 전달되는, 시작하면서 말했던 이전의 업이 안입이 설신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그 삶을 구분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때에 사띠토대,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 요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요 과정, 생겨난 심의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는 다 해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이 그러니까 심이 장애와 더불어 살 것이냐 장애 없는 각지로 살 것이냐 이거잖아. 이럴 때 장애 제로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장애 제로 상태의 심이라고. 그러니까 장애 제로인 심의 삶의 과정 이러니까 심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의 문제는 다 풀어진 거야. 사념처가 완성되었다 하는 것의 의미라. 사띠가 완성되었다. 사띠 토대가 구축되었다 라는 것의 의미가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뭔가요? 남아있는 문제는 생겨난 것의 문제는 다 풀어줬으니까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삶을 이해하는 수행을 이해하는 이제 아주 멋진 이야기죠. 자, 요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무는 비구니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상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요 부분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번뇌가 뭐죠? 번뇌가 몸통이 뭐냐 하면 이게 상이 병든 거잖아. 그죠? 상이 병들어 있는 게 2차 인식에 번뇌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이다 라고 하면 생겨난 심의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남아있다. 근데 생겨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요거 이제 2차 인식에서 상이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탐진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겨나는 과정이라는 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 짧게 말하려고 그림을 안 그리려니까 되게 듣는 분이 어색하겠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요점적인 건 뭐냐 하면 새끼 젖은 시기 수를 상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위자나띠 해가지고 무명, 탐, 진 이러면 이게 심이 되잖아. 우리 이제 메커니즘이죠. 이럴 때 바로 요 심이 생겨나는 과정에 상이 참여를 하는데 상이 병들었다 번뇌 상태로 있단 말이죠.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이다, 사띠가 완성됐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과정을 수행이라는 게 그렇죠. 표면의 문제부터 다스려 들여가가지고 내면의 문제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갈아입어야 한다 하는 식이죠. 이래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사념처에 잘 확립되었다라는 것은 거꾸로 오는 방향에서 심의 문제가 풀어진 거야. 근데 그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어떻게 상의 문제를 해소해가지고 무명과 탐진을 부수느냐. 요게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죠. 그게 번뇌를 부수는 거라고. 소멸하는 거라고. 요렇게 되니까 결국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이 가지고 있는, 상이 병들어 있다 번뇌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들이 모여가지고 수행을 잘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준에 온 거냐 하면 사념초 수행을 완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확보를 한 거예요. 사티토대가 갖추어진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수행 2번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일, 상의 병들을 치유하는 일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그 아난다 존재한테 여기 이렇게 그 비구니들이 모여 있는데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지고 머무는 비구니들은 이렇게 아주 뛰어나게 이전에 그러니까 전후의 차이, 전후를 다르게 상합니다. 상한다라는 게 바로 이거죠. 이 상이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훨씬 좀 그러니까 질적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참 너무 이게 많은 이야기인데 번뇌라는 게 무명루, 용루, 유루 이래 있잖아요. 용루, 유루 요거는 존재의 영역에 속하는 거라서 이게 사념초 수행의 완성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되는 거니까 거의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무명루 원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고 무와 부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나가정이라고 왜곡해서 인식하려는 경향으로 작용하는 게 무명루란 말이야. 그게 무명을 만들죠. 그러면 이 무명루를 부수는 일, 요 일이 사념초에 잘 확립된 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갖기 이전에는 수행자들이 어떤 일을 해요? 용루, 유루 요걸 부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동주관으로 상이 참여하는 것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념소에 잘 확립된 심이다. 사티토대가 갖추어졌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수는 것이 무엇이냐? 무명루를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으로 그러니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용루라는 욕계 중생의 낮은 삶의 경향으로 참여하느냐? 이거는 일찍 해결했겠죠? 유루라고 하는 색계 무색계 높은 삶의 중생의 경향으로 참여하느냐? 그거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이 구축되는 이 과정에서 해결됐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왜곡 이 부분의 상을 해소하는 일이 남아있다. 바로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비구니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뛰어난 일을 합니다. 그 뛰어나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지기 이전과 이후의 그 사이 다르게 상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의 레벨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로 무명루를 부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얘기예요. 넘어가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몇 년 전에도 그랬고 니까야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경 중에 하나가 요 비구니 격처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그냥 대충만 좀 말하고 싶어도 이렇게 말이 길고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비구니 이 부분을 수행의 중심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다르게 상합니까? 어떻게 다르게 상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뛰어난 것입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시작하면서도 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짚어봤지만요. 상이라는 것이 인식 이렇게 이해해가지고는 뭐 접근할 수 없고 이것이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중생이기 때문에 상온이 병들어 있는 거 번뇌이다. 뭐 이래서 2차 인식의 그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공동 주관의 참여의 레벨이 달라졌다. 아주 뛰어나게 사념처 수행 1번의 영역을 넘어서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 2번의 영역에 들어가서 탐을 부수고 무명을 부수는 이런 아주 뛰어난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총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또 아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잠깐 설명드리느라고 했는데 뭐 그냥 어려운 대로 좀 들어두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아난다 존자가 그 비구니들에게 그렇습니다.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무는 비구니는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상할 것이 기대됩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로 오죠. 아난다 존자는 그 비구니들을 법의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갔다. 그리고 사와티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닌 뒤에 오후에 탁발에서 돌아온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세존이시여, 저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어떤 비구니 처소로 갔습니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많은 비구니가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저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은 비구니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난다 존자여,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무는 많은 비구니는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대덕이시여, 저는 그 비구니들에게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여,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여, 누이들이여,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무는 비구거나 비구니라면 누구에게나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상할 것이 기대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부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 안 한다요? 그렇다 안 한다요? 안 한다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무는 비구거나 비구니라면 누구에게나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상할 것이 기대된다. 그렇다. 잘 말했다. 기대된다. 이렇게. 하여간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을 이 자체를 주제로 한 주 수업을 하면 좀 편할까?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려니까 제가 좀 미안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아난다 존자와 비구니 스님들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렇다, 잘 보았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경은 두 번째 주제를 말해주는데 지금부터 좀 봐야 되는 주제는, 약간 이 경은 제가 이해하기로 니카야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경 같아요. 뭐 그래서 좀 하여간 오늘 우리 좀 어려운 과정 넘어가기로 하는데, 이 경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야 하는 주제는요,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 대부분의 수행자가 겪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대한 답을 줘요. 박보부님, 아직 수행 많이 못하셨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냥 호흡을 붙잡고 매달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호흡이 붙잡히지 않는데
노부부님, 호흡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붙잡아지거든요. 그때 그냥 계속 그래도 붙잡아야지 하고 고집 부리면 붙잡아지나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호흡을 잡는 이 일을 하고 호흡을 붙잡고 삼매로 가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을 내가 해야겠는데 시작에서부터 그게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부처님이 답을 줘요. 이 경이 아주 어려우면서도 놓칠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주제라고 보여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무는 비구 비군이라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뛰어나게 전후를 다르게 상할 것이 기대된다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다 본 거예요. 요 주제 놓고 이제 부처님께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 이때 사념초가 뭐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수심보 사념초를 다 알죠. 그런데 이 경에서는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수행자라는 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부처님이 사실은 저도 뭐 정확하게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좀 그 높은 수행의 어떤 과정을 이게 좀 그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우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념처 이야기니까 무엇이 넷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신념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주목해 보자고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에게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생기는데 1. 신의 열기거나 2. 심의 태만이거나 3. 밖으로 심이 흩어지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거야. 노부부님. 그치? 우리 호흡을 잡고 좀 앉아보자. 이게 신점처 하는 거잖아요? 신점처 수행을 하자라고 앉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에게 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것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 처음에 신의 열기,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요거 우리 다만한도 부분이 우리 수행하려고 좀 앉아있다 보면 잘 안 되면서 몸에 그냥 열기라는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스님들 상기된 거라는 말씀. 상기라는 거하고는 뭐 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들 수행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그렇죠. 하려고 하면 의도대로 뭐 그것도 뭐 진짜 포함할 수 있겠네요. 그냥 화두수행. 아니 그래도 이제 이게 왜 요즘 보면 이제 미얀마 수행이 그 호흡을 보자라고 하면서 배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부처님께서 호흡 수행을 알려주신 거는 배가 뭐 이렇게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이거 가지고 호흡 본다라고는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는 거라고? 그런데 미얀마의 수행 전통이 여기 보는 것보다 배를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상기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배를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들어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기라는 부분도 몸의 열기라는 거하고 연결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뭐 제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호흡을 보자라고 앉아 있다 보면 몸에서 그러니까 신을 대상으로 이러니까 호흡을 대상으로 보자라고 하는데 몸에서 열이 막 나는 거지 뭐. 그래 상기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의 태만.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이 열심히 뭐 무슨 상황이 돼도 그래도 호흡을 잡으러 뭐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마음이 또 그러지를 못하죠. 태만해지니까 졸기도 하고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수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몸에 열기가 있어서 방해받고 마음이 강하게 호흡으로 가지 못하고 태만해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밖으로 심이 흩어지는 것이다. 밖으로 심이 흩어진다는 건 뭐죠? 호흡이라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 중에 신이잖아. 아니, 색성향 미촉법 중에 촉이죠. 그런데 들리는 대로 쫓아가고 냄새 맡아지는 대로 쫓아가고 이러는 걸 이제 심이 흩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수행을 하자고 앉아 있으면 뭐 요런 세 가지 문제가 수행을 잘 진도를 못 나가게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때는 어떻게 하란 말일까? 그때는. 근데 요거는 그야말로 수행에 대한 구체적 테크닉이죠.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는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에 대해 심을 지향해야 한다.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에 대해 심을 지향하면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의에게 몸은 진정된다. 진정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몸에 열기가 내든지 마음이 대만해지든지 마음이 밖으로 흩어지든지 뭐 이래가지고 수행을 잘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니 특별하게 지칭해 주는 게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에게로 마음을 보내라. 지향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고부님,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 뭐가 있을까요? 응답승. 좋죠. 뭐 답을 딱 말해주시니까 쉽네. 우리가요 그 신행, 그 불교 신자의 신앙생활 중에 아주 비중 있는 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 이런 게 이게 있다고요.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이 이게 수행이고 신행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6가지가 뭐냐 하면 불, 법, 승, 계, 보시, 하늘의 태어남. 그래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어떻게 하는 건 우리 뒤에 보고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승,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계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그리고 하늘의 태어남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이 있는데 이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이 6개가 있어요. 6개? 5개. 5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 우리 그 불교 입문에 요 5개를 다 좀 포함시켜 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경, 마하나마 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마하나마요.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마하나마요.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열애에 대해 올곧아진다. 그러면 마하나마요. 올곧은 심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으로 이끄는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에 희열이 있으면 몸은 진정된다. 진정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지금 읽은 거랑 똑같죠? 삼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수행의 커다란 특징을 말할 때 그 괴로움으로 삶을 향상하는 수행이 아니라고 불교는 즐거움 위에서 더 큰 즐거움을,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수행이 불교 수행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아무래도 더 높은 수행으로 가려면 삼매에 들어야 되잖아요. 삼매 없이는 뭐 깨달음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삼매를 성취해야 되는데 삼매에 가는 과정이 경에 의하면 딱 정형되게 나타나요. 삼매에 가는 과정이요. 딴 거 없어. 마음이 딱 집중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호흡 붙잡고 호흡을 잘 잡아내면 입출신경경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 그 잘 자의한 거. 요걸로 답을 준다고. 그래서 마음이 잘 자의된다. 집중되면 거기에서 환희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집중에 의해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면 그러니까 심의식 중에 의가 희열한다. 삐띠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의가 희열하면, 그러니까 희열하는 의에게는 이건 마음이잖아. 몸이 진정된다. 몸이 진정된다. 편안하다. 경안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죠. 몸이 진정된다 하고 진정된 몸은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박구부님 요 표현 삼매 가는 길이 경에서는 딱 요 정형으로 나와. 그러니까요. 삼매를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삼매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삼매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본 수행의 과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가는 삼매가 그 본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삼매에 가는 길은 이렇게 환희가 생기면 희열하고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되면 행복을 느끼고 그때 행복한 자의 심 찢다는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경은 아주 정형적으로 말해주거든요. 요거 다시 말하지만 불교 수행은 괴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수행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고행했잖아. 근데 고행으로 깨달았나요? 아니잖아요.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 판단 이후에 행복한 수행으로 돌아와가지고 행복 위에서 깨닫는다고 부처님도요.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그럴 때 이제 아무튼 이제 이 경에서는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 이래가지고 불법승 계 보시 천상이라는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그리 마음을 지향해라 그거죠. 호흡을 탁 잡아야겠는데 따지자면 아주 몸이 건조한 거 아니겠어요? 호흡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 몸이 건조한 쪽으로 잘 가려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이 지금 답을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 이래서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그 대상으로 마음을 보내라. 그래서 호흡이 늦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이제 평안해지고 열기가 생기면 호흡을 놓고 요 생각을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호흡을 잘 붙잡을 수 있으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이 호흡 잡고 가는 거고.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호흡을 잡아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호흡을 붙잡고 수행이 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김보부님 그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데 호흡을 붙잡는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 호흡이 닿는 그 촉으로 마음을 지향하는 거잖아.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의 지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호흡을 잡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삼매를 가야겠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니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매에 간다. 그 과정을 개발된 느낌으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심을 지향한 목적이 나에게 성취되었다. 이제 나는 거두어 드린다. 라고. 이제 요게 무슨 얘기예요? 삼매를 가려고 했죠. 근데 호흡 붙잡고 삼매가 안 가지니까 아이고 삼매를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떻게 해서 갈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삼매에 가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라고 해서 삼매를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대상으로 삼매에 갔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거는 무슨 일을 한 거냐 하면 내가 삼매에 들어야겠어 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한 거다 이거죠.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심을 지향한 목적이 나에게 성취되었다. 이제 나는 거두어 드린다 라고.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거두어 드린다. 뭐죠? 마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렇게 몸의 열기라든가 태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호흡 붙잡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가지고 마음을 딱 집중해가지고 삼매에 들었어.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기로 지향된 마음을 거두어 드린다.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수행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삼매는 토대이에요. 그러니까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수행을 해야 하는데 삼매를 만드는 그 일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었다. 토대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삼매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 상태에서 마음을 돌리자. 요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간 공부 과정이 있으니까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두어 드린다 그런 의미죠. 그는 거두어 드리고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다. 요거 무슨 얘기죠? 일단은 이제 나는 거두어 드린다 그랬다고 삼매를 성취하는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거두어 드릴 때 어떤 상태에서 거두어 드리나요?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에 대해서 심을 지향하는 상태에서 이 지향되는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지향이라는 게 뭐죠?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자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위로 나가잖아요. 첫째는 견해라는 것이 한쪽으로 나오고 한쪽으로는 동일하게 윗닦아가 나오는 거죠. 윗닦아고 여기에 이제 윗자라가 같이 쓰고 그리고 나면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에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로 지향됐던 그 마음을 순환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순환돼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딱가를 거쳐가지고 윗닦아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생각이 떠오르는 건데 그는 지향하던 것을 거두어 들이고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윗닦아 윗자라라는 것이 수행의 입장에서는 어느 상태가 되죠? 초선이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는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초선에서 말하는 윗닦아 윗자라는 아주 순일해진 윗닦아예요. 그 이전에 윗닦아 없던 게 초선에서 생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윗닦아는 삶의 과정에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야. 지금 우리도 윗닦아로 생각이 떠올라줘야 의도 기대 지향해가지고 사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윗닦아가 복잡하게 떠오르죠. 아주 그 순일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탁 올곧게 떠올라주면 사는 일이 편한데, 생각이 떠오르면서도 계속 잡다하지 어떤. 그래서 초선이 말하는 윗닦아는 아주 순일한 윗닦아가 떠오르는 거라고. 그리고 하여튼 요게 초선이야. 그러면 앞에서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어진다 이래가지고 초선에 들어갔잖아요. 초선이라고 하는 오직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요 하나의 생각이 순일해진 상태, 요걸로 초선을 간 거야.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삼매를 성취하려고 했는데 목적을 달성했구나.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마음을 거둬들인 거죠. 그러면 초선에 윗닦아 윗자라 있는 이 삼매보다 더 높은 상태는 뭐예요? 무신무사의 제2선 이래 되는 거죠. 제2선은 무신무사, 윗닦아 윗자라 이래가지고 윗닦아 윗자라 없음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로부터 거두어 들였어. 초선의 상태, 그 순일한 윗닦아 윗자라의 상태에서 마음을 거두어 들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이 그쪽으로 떠오르지 않게 되고 접근하지 않게 된 거야. 제2선이 되었어.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뭐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삼매를 성취돼 가지고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할 때는 마음이 첫째가 뭐죠?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 가지고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하고, 그래서 여실직연하면 영오이탐 소멸해서 깨달음의 과정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삼매 위에서 이제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행의 본령력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해가지고 계속 부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은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이시고 해서 부탁구덕으로 계속 부처님을 기억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삼매는 되겠죠. 그런데 삼매를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의 윗바다나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정말 해야 하는 일을 못하잖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보부님 좀 전에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로 대체를 하자라고 할 때 호흡을 놓는 건가요? 그럴 때 놓는다의 개념도 없는 거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대상으로 했느냐. 호흡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 일을 대상으로 했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하고 있으면 어때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가 순일해진 요 상태로 초선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 그걸 넘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은 됐다. 그 덕분에 삼매 왔으니까 이제 내려놓자. 내려놓고 마음이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자. 요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거두어들이고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그 부분을 뭐라 하냐 하면 나는 무신무사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두어들여 가지고
떠오르지 않게 하고 접근하지 않게 하는 그 상태가 무심무사. 제2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제2선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2선 이후의 상수멸까지의 모든 산매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전체가 무심무사의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겠죠? 유심유사 이러면 하여간 내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작 깨달음으로 가야 하는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나는 무심무사이다. 안으로 사티하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제 이렇게 그 밖에 어떤 대상에서 마음을 거둬들여 가지고 윗닦아 윗자라 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수행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안으로. 그죠? 밖으로 어떤 대상한테로 지향되지 않고 나의 내면의 이야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어떤 법들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그거를 법의 윗바사나해서 여실지경하는지 염호이탐 소멸해서 단계적으로 심해 사마타를 통해서 올라가는지 요 일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안으로 삿디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럼 요 나는 행복하다 이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윗닦아 윗자라 그러니까 무심무사의 상태에서 내면의 수행을 진행하는 이 상태가 개발된 느낌으로 행복이 경험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라.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안으로 삿디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거 제가 번역 조금 바꿨죠? 안 바뀌었나? 똑같나? 요거를 안으로 삿디하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제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삿디하는 나는. 안으로 삿디하는 나는 행복하다. 의미로야 같은 거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첫 번째 신념처로 시작을 했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는 신념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몸에서 몸을 이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 안 되면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로 마음을 지향해라. 그래서 삼매에 들어라. 삼매에 들고 나면 그 지향된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윗닦아 윗자라 하지 않는 무심무사의 상태로 나아가서 그 무심무사이기 때문에 밖의 것이 아닌 안의 것 안으로 삿디하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지금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죠. 분명히 이게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주제를 설명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하는 필요성이죠. 어쨌든 내가 이 경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니까이 안에서 제일 어려워요. 길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수에서 수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내지 심에서 심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내지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에게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생기는데 1. 신에 열기거나 자, 신념처에서도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신에 열기거나 심의 태만이거나 밖으로 심이 흩어지는 거 이랬죠. 신수신법 모두가 신념처를 하든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하든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몸에 열기가 생기거나 심이 태만하거나 심이 밖으로 흩어지거나 동일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방법은 똑같죠. 그러면 그는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에 대해 심을 지향해야 한다. 무언가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에 대해 심을 지향하면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의에게 몸은 진정된다. 진정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심을 지향한 목적이 나에게 성취되었다. 이제 나는 거두어 드린다. 라고. 그는 거두어 드리고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다. 나는 무심무사이다. 안으로 삿디하는 나는 행복하다. 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렇게 향하게 하면서 수행한다. 요게 지금 신수심법 사념처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해서 무심무사의 상태로 안으로 삿디하는 나는 행복하다까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향하게 하면서 수행한다 이랬어요. 박법우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향하게 하면서 수행한다는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어디까지인가요? 삼매에 들어가는 데까지를 말하겠죠. 삼매에 들어가는 데까지를 이렇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을 지향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그 향하게 하는 수행의 결과로 삼매를 얻으면 삼매가 성취된 다음에는 이렇게 무심무사로 거두어들여서 무심무사로 나아가서 안으로 삿디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향하게 하지 않으면서 수행하는가? 안 한다요. 비구는 심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심은 밖으로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건 뭐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죠.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나중과 먼저가 수축하지 않고 풀려났고 지향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한다. 다시 그는 나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한다. 마음이 밖으로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무심무사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금 내 수행 상태를 스스로 삿디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나중과 먼저가 수축하지 않고 풀려났고 지향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그냥 대략 이해하는 거로는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심해 사마타하고 사마타를 동의어라고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법의 윗바사나 해가지고 쭉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는 이 단계적 깨달음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합쳐지잖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합쳐지면 뭐예요? 수축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약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려나죠. 단계적으로 해탈하죠. 그리고 지향하지 않았다. 지금 지향하지 않은 상태라고 분명히 한다. 다시 그는 그래서 이렇게 신념처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거지. 그 안으로 삿디하는 요것이 어떤 상태냐 하면 역시 그러니까 밖에서도 신에서 신을 이어보며 먹는다 이러지만 안에서 삿디하는 이 무심무사의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도 동일하게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념처 수행 이러면은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간탐과 고뇌가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간탐과 고뇌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생노사라고 하는 근본고를 제외하고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죠. 일반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하면 그 간탐과 고뇌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운해가 제거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상태는 뭐냐 하면 이미 이 수행은 안으로 삿디하는 상태잖아요. 무심무사의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안으로 삿디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리고 아따피 삼파자노 삿디마 한다.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여기서 행복은 뭘까? 여기서 행복은 뭘까? 열반은 락이다라고 말하죠. 이런 부분 아닐까요? 그 밖으로 지향된 사념절을 할 때는 간탐과 고뇌가 제거되잖아. 그런데 이제 안의 영역으로 온 거는 단계적으로 해탈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해탈해가지고 단계적인 열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으로 삿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열반을 경험하는, 그래서 단계적 열반은 락이다라고 정의 되는 거니까 그 행복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밖에서 진행되는 사념처, 악다피 삼파자노 세티마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느냐? 간탐과 고뇌야. 간탐은 5가지 장애고 고뇌는 수비고운해. 그런데 간탐은 원인이에요. 요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5가지 장애니까.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요거는 생노사 이런 해탈되는 중생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생노사의 문제 말고 중생이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겪는 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2연기에서도 태어남을 조건으로 생노사, 수비, 고운해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밖의 영역에서 사념처를 한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렇잖아. 아따피 삼파정을 사티마에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경에서는 삼매에 들어가지고 무신무사의, 그러니까 안의 영역에서 사티하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의 영역에서 사티한다라는 거는 이건 깨달음으로 가는, 구차재정에 의한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적 해탈의 연결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가 단계적으로 해탈하고 단계적으로 열반이 실현된 거예요. 단계적으로 생노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노사가 해결된 이 상황은 열반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걸로 열반은 락이라고. 그죠? 밖의 사념처의 성과하고 안의 사념처의 성과를 구분해서 말해준다. 밖의 사념처는 간탐과 고뇌를 해결하고 안에서 진행되는 높은 수준의 사념처에서는 생노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만 이게 구차재정에 의한 단계적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알죠. 그래서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단계적 해탈, 단계적 열반, 그러므로 단계적인 열반의 락이 경험되는 거예요. 제2선, 제3선, 상수멸까지 올라가는 거죠. 상수멸까지를 가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완전한 열반이 실현되죠.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게 안팎의 사념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어렵지만 이해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밖의 사념처가 완성된 것을 사티토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의 사념처는 뭐 거의.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이제 지향하느냐, 지향을 거두느냐, 이제 요 기준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사티토대이냐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안에서 사티하는 거에서 좀 많이 간 거거든. 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좀 연결을 못 해봤는데, 예, 타당한 질문입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답을 반박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의미는 알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념, 어차피 불교 신자가 수행 시작하는 거 사념초 수행으로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사념초 수행이 이경에서 특히 안과 밖이라는 그 차별을 명확히 해가지고 밖의 사념처는
간탐과 고뇌가 제거되는 이 성과를 말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삼매가 성취됐기 때문에 지향을 거두고 위따까 하지 않음으로써 안에서 진행되는 사띠, 이 사띠에서는 간탐과 고뇌보다는 더 근본에 있는 생노사의 문제의 단계적 소멸, 해소인 거죠. 그게 단계적인 해탈 열반이니까 즐거움이다, 락이라고 표현해줬다. 이 부분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거죠. 예, 잘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아난다요, 비구는 심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심은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리고 나중과 먼저가 수축하지 않고 풀려났고 지향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한다. 다시 그는 나는 수에서 수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한다. 아난다요, 비구는 심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심은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리고 나중과 먼저가 수축하지 않고 풀려났고 지향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한다. 다시 그는 나는 심에서 심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한다. 아난다요, 비구는 심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심은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리고 나중과 먼저가 수축하지 않고 풀려났고 지향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한다. 다시 그는 나는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렇게 향하게 하지 않으면서 수행한다. 여기서 혹시 앞에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차별을 좀 보시는 분이 있나요? 강하게 하면서 강하게 하지 않으면서. 네. 이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삼매를 오잖아요. 삼매를 오는데 일단 이거 뭐 초선 이렇게 보죠. 초선이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를 향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향하게 하는 거는 지금 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신념처,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라는 데서도 오는 거야. 수념처에서도 오는 거야. 신념처, 법념처. 사념처 모두가 신념처로 삼매에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믿음을 고무하는 대상을 지향하자. 수념처로 삼매에 가려고 했는데 안 되면 동일하게 하자. 신법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본 내용은 어때요? 이렇게 이제 그 무심무사의 상태에 온 거잖아요. 무심무사의 상태에서 안으로 삿대하는 거죠. 뭐라고 됐나? 안으로 삿대하는 거죠. 안으로 삿대 하는 요 상태에서는 지금 그 여러분 그 경을 나중에 한번 다시 보셔요. 구조가 신념처에서 이렇게 오는 게 동일하게 신수신법에 반복되질 않아. 여기에서는 안으로 삿대하는데 1. 신념처 해서 행복 이렇게 나가고 이어가지고 2. 수념처 해서 행복 다시 3. 신념처 행복 4. 법념처 행복 요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합시다. 사념처 수행을 합시다. 아이고 내가 신념처를 할까? 수념처를 할까? 신념처를 할까? 법념처를 할까? 어떤 거든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삼매를 가자. 요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하여간 뭐 안 되면 뭐 하여간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삼매에 온 거야. 삼매에 와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 나의 내면의 이야기, 내면에서 진행되는 이 수행은 신념처에서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거나 수념처에서 과정을 밟아서 가거나 이게 아니고 신념처가 진행이 되다 보면 안 그럴까? 제2선에서 신념처를 가지고 호흡을 붙잡자 이럴 때에 호흡은 제4선 가면은 멈추잖아? 그러면 제한이 되죠? 뭐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삽디 과정에서는 신념처로 시작한 게 그대로 수념처로 다음 단계가 신념처로 진행된 것의 다음 단계가 수념처야. 그리고 수념처가 진행되던 다음 단계가 신념처야. 그 다음 단계가 법념처야. 이래서 깨달음으로. 근데요, 요 구조가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입출신념경 16단계 있잖아요. 입출신념경의 16단계가 이게 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중간에서 신념처의 4단계를 설명하고 의미로 보면 그 4단계의 중간에서 나와서 수념처로 다시 4단계, 중간에서 나와가지고 신념처의 4단계, 중간에서 나와가지고 법념처의 4단계. 그리고 그렇게 신수신법 4념처가 완성되면 그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렇게 아까 시작하면서 본 수행의 중심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출신념경에서 말하는 16단계가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물론 이제 그때는 신념처가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거를 이제 포함하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오는데 신념처만으로 호흡만으로 삼매에 들어가지고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내면의 신념처가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16단계를 보여준다고요. 지금 이 경이 참 여러분 찾아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그 구조를 좀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삼매에 가야 된다고. 삼매에 가자라고 할 때는 신수신법 4념처의 어디부터든 갈 수가 그거는 밖에 있다. 밖에 거. 그렇죠. 밖에 4념처. 밖에 거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삼매가 성취된 다음에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본 영역에 가면 신수신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입출신념경이 딱 그렇게 16단계를 말해준다. 안으로 밖으로 안 밖으로 그러니까 대념적용에서 보면 안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또 한 가지는 좀 봐야 되는 거는 신수신법 4년 그 밖의 영역에서는 신수신법 다 가는 걸로 이제 경전대로 말해줘요. 입출신념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는 신념처에서 특히 호흡은 이 호흡을 붙잡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지 하는 것이 정확히 나오죠. 입출신념경이 있고 그러니까 아나빠나 상류따 해가지고 10몇 개인가 경이 하여간 호흡 하나를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고. 그런데 수신법은 대념처경에서 말하는 9가지 느낌을 관찰한다. 대상으로 한다. 심에서 16가지 마음을 분류해서 본다. 법념처에서 5가지로 주제를 본다. 요 나오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수념처가 어떤 기술로 수념처를 통해 가지고 가야 하는지 신념처, 법념처 이게 사실은 경에서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수행은 호흡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우리가 표현이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경에서 분명히 이 밖의 영역, 밖의 사념처에서는 신수신법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대등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이 요런 게 수념처다, 요런 게 신념처다, 법념처다라고 말은 해주는데 호흡 수행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기술로 해라! 라고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수행은 호흡으로 가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 읽고 끝냅시다. 안 한다요. 이렇게 향하게 하지 않으면서 수행한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박보분 의원한테 그거 여쭤본 겁니다. 향하게 하는 수행은 삼매 가는 데까지고 그 결과로 삼매에 들어서 무신무사로 나가는 거고 그렇게 무신무사가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신수신법 단계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말해주고 있죠. 그 차이도 잘 봤고 안 한다요. 이처럼 나는 향하게 하는 수행도 설하였고 향하게 하지 않는 수행도 설하였다. 안 한다요.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위해서 했다. 안 한다요.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안 한다요.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게 어쨌든 이어지는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제가 제일 어려운 경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안에서 부처님이 수행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의 그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안한다 존재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저기 너무 어려운 주제를 사실 제가 되도록 좀 쉽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이 하여간 가장 어려운 경이라고 생각합시다. 조금 미안하고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